창립 기념주일인데 장마 기간이지만 마침 오늘은 또 비가 오지 않는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들어오면서 교회 입구 좌우편에 48년 동안 있었던 좀 몇몇 중요한 사건들을 담은 사진들을 쭉 붙여놨습니다만, 돌이켜보니 참 짧지 않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사진 속에 과거의 나의 모습이 혹 있으셨다면, 이전에 또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순간순간마다 그때의 기억이 새롭게 떠오르게 되실 것입니다. 보니까 저의 사진도 몇 장 붙어 있긴 한데, 제가 정말 25년 전 이 교회에 왔을 때 가장 처음 교회 부임하게 될 때의 사진을 보면서 정말 여러 생각이 오가게 됐습니다만, 정말 48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교회를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또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으로 지속해 주실 것을 믿으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이렇게 되려면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까? 교회의 여러 크고 작은 방향이나 제도나 등등을 생각할 일도 많겠으나, 그러나 무엇보다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 또 앞으로도 계속 존재해야 되는 이유, 그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바로 그 이유가 분명하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교회를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로 지속해 오셨지만, 성도들이 헌신을 해서 더 지속하게 하도록 힘을 쏟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붙들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왜 있어야 했고, 또 앞으로 왜 굉장히 변화될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있어야만 되는 것일까? 예수님이 사용한 이 새 포도주, 또 새 가죽 부대라는 비유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복음이라는 새로운 포도주를 계속 담고 보존하고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여러 종교적 의식들과 제의들로 열심히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의식들이 매일 계속이 됐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화목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중에 7가지를 선별해서 기록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기적이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입니다. 그 초기에 행하셨던 기적을 기록하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사역 말기에 행하셨던 성전 청결 사건을 기록하면서 두 사건을 병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그 당시 유대교의 형편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당시 유대교는 신랑과 신부의 만남의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결혼식장과 같았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쁨이 사라진 종교, 그 종교가 주는 것은 포도주가 아닌 맹물에 불과했다 하는 것을 은근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더운 날씨에 또 메카 순례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종교적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큰 대가를 치르고 또 순례를 하기도 하지만, 그런 종교적 의무를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한 하나님과의 참 만나는 화목의 기쁨이 없다면, 그 많은 종교적 의례들은 포도주를 기대한 신도들에게 결과적으로는 물만 주는 결과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했고, 로마는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왔다는 팍스 로마나를 선전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하는 모든 일은 로마 제국에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가져다 주는 굿뉴스다. 그래서 황제에 관련된 모든 일은
복음 이렇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은 사실상 일부 로마인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었지만 대다수 피지배국 백성들에게는 지배와 억압의 체계가 더 공고해지기도 하는 나쁜 소식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로마의 평화를 참 평화로 믿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많은 이들은 그 시대를 건강하게 판단하는 판단력을 잃어버리거나 그들이 살아나가는 삶의 참 실상을 보지 못하게 되었으니 복음이라는 슬로건으로 제시된 그 시대의 정치적 선전과 제도는 사실 사람들을 마비시키는 독주였지 참 포도주는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종교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또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정치적 선전과 지도자를 통해서 포도주를 기대하지만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맹물에 불과하구나, 아니면 우리의 건전한 상식을 마비시키는 독주와 같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쁨도 감사도 없는, 또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채 그저 생존하며 살아나가는 밋밋한 맹물 같은 삶이거나 더 자극적이고 더 감각적이고 더 쾌락을 추구하면서 도덕적, 윤리적 판단력을 상실하는 독주를 마시는 삶이거나 아마 둘 중에 하나로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많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진정한 만남의 기쁨을 안겨다주는 참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포도주는 포도알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영적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을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 포도주가 그 시대뿐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참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그 영적 포도주를 마셨습니다만 이 새 포도주는 여기 있는 우리들만 마셔야 될 게 아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는 왜 있어야 되는가? 그 거룩한 영적 포도주를 잘 보존하고 맛을 더한 다음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건강한 새 가죽 부대가 되기 위하여 교회는 이곳에 있었고 앞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존재 이유를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던 포도주와 가죽 부대란 비유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비유를 가지고 설명해 보자면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고 하는 책 제일 하반부에 보면 얼 파머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의 밀피타스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은 대도시와 같은 이 예술의 전당 같은 곳도 없고 또 좋은 문화 행사도 전혀 없었던 곳입니다. 근데 그 마을에 있는 것은 고작 그 학교, 그 마을의 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아주 소박한 악단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악단이 학교 강당에서 베토벤 9번 합창교향곡을 연주했습니다. 음악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연주를 들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였고, 만약 베토벤이 그 연주를 들었다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정도의 정말 미숙한 연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숙한 연주가 그 동네에서 연주될 필요가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 이유는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마을의 고등학교 교향악단의 연주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베토벤 9번 합창교향곡을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 연주가 너무 미숙하고 틀린 점이 많기는 하지만 그 마을에는 그 고등학교 교향악단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첨단 시대에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너무나 잘 연주되는
세상에 노래들도 있고 좋은 연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멋진 연주곡들이 있지만 그 연주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 사람들의 상처받은 감정 이야기 등등의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때로 희망을 갖기도 하고 위로를 받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높은 노래가 필요합니다. 더 새로운 노래가 필요합니다. 그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새로운 시대를 가져왔다는 내용이 담긴 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놀라운 구원이 있다고 하는 내용을 담은 그 곡을 연주하는 연주가 이 세상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바로 그 새 악보를 연주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마치 베토벤 9번 교향과 같은 그런 대곡을 연주하는 악단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이 밀피타스 고등학교 교향악단과 같이 대곡을 제대로 연주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때로 연주할 때마다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진 곳곳에서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구원의 악보를 연주할 길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가 그 지역마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새 악보를 연주하기 위해서 존재해 왔고 또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복음이라는 새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로서 또 복음이라는 새 악보를 연주하는 작은 악단으로 있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새 포도주의 맛을 그나마 비교적 잘 보존해 왔고 또 악보의 내용을 나름 바르게 전달하려고 힘써 왔던 것 같습니다. 로마 캐톨릭이 복음이란 악보를 연주하다가 점점 다른 악보를 연주하기 시작하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개신교는 성경이란 악보를 연주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성경이란 악보는 간단히 보기가 쉬운 그런 악보가 아닙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엄청난 교향곡, 대곡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수준 높은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만 교회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니 개신교회들 중에 더러 성경이란 악보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자유가 허락된 것이 성경의 해석의 오류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복음, 피상적인 복음, 파편화된 복음이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질 1976년 그 당시만 해도 한국 교회가 그런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여기저기 교회가 많이 개척되고 세워졌습니다마는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양적으로 세워졌는가 하는 것보다 세워진 그 교회들에서 얼마만큼 성경이란 악보가 충실히 연주됐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많은 교회가 더러 성공복음, 번영복음, 심리복음들을 주된 멜로디로 연주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이 사부로 작곡된 곡을 소프라노 한 멜로디만 연주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한 곡조만 계속 연주하고 또 사회적 실천이라든지 또 윤리적 삶이라든지 창조 세계의 보존 같은 그 악보 속에 있는 다른 멜로디는 싹 빼버린 채 연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베토벤 9번 교향곡이 다른 곡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그렇고 그런 적당한 곡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이 복음이라는 상당히 복잡한 악보를 제대로 읽어내는 분 그리고 복음을 사부로 충실히 연주하는 분이 있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혼구원이라는 소프라노, 사회 관심이라는 알토, 윤리적 실천이라는 테너, 또 창조회복이라는 베이스 등의 이 사부로 강단에서 연주하는 이 좋은 설교자로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우리 손봉호 장로님 같은 분이 이 시작하여 비교적 지금까지 이 복음을 악보에 충실하게 연주하려고 해왔다는 점, 이것이 참 지나고 보니까 감사한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돌이켜보며 감사한 것은 교회 여러 성도들이 복음이란 악보를 자기의 악기를 가지고 다들 연주함으로 참 나름 괜찮은 화음을 만들어냈다는 점, 이 또한 감사한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교회 여러 일을 맡아서 행했는데, 교회는 가능한 권한을 많이 위임하고 또 수평적 구조로 자발적 사역이 많이 이루어지게 됐으니, 다양한 악기로 함께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와 같은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해 왔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때 자기가 가진 악기의 소리만 크게 내려고 주장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또 자기가 가진 악기 소리를 아예 내지 않는 사람도 별로 없는, 서로 상대의 악기가 잘 들리도록 배려하고 또 자기 소리를 절제하면서 하모니를 만들려고 노력해 왔던 것, 이게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교회가 꼭 갖춰야 될 기본적인 태도에 관한 매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이 모든 일에는 사랑을. 참 그 시대나 지금이나 꼭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본질의 문제,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이란 권위 앞에서 모두가 다 복종하고, 비본질적인 일에 대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합의로 결정된 것을 함께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갖고 살아오다 보니, 감사하게도 48년의 역사 속에 교회가 큰 분란이나 문제가 없이 화목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오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강단에서 말씀을 연주하고 또 교회에서 성도들이 각각의 악기로 화음을 이루면서 연주하게 되므로 교회가 연주한 이 음악이 세상에 이런저런 형태로 들리게 됐는데, 생각해 보면 몇 개 열거해 보자면, 교회는 사람에게 투자해야 된다 하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어린 학생들에게서부터 그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아이들이 자라서 그 세상에 복음을 잘 연주하는 복음 연주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복음 연주자로 키우는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유학을 보내서 10여 명이 학위를 받고 많은 분들이 신학대학 교수로 지금도 현직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일을 해야 될 미래의 목회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정말 적지 않은 금액을 후원을 해왔고 앞으로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저런 모습으로 복음의 연주가 세상에 들리도록 힘써 왔을 뿐 아니라, 또 복음의 연주가 이곳만이 아닌 여러 곳에서 연주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든지, 또 복음의 연주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좀 새로운 형태의 실험적 교회 개척을 한다는 등등의 일을 해온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복음의 연주가 성도들의 여러 헌신을 통해서 여러 영역에서 일어나게 됐는데, 문화선교, 학원선교, 문서선교, 통일선교 등으로 다양한 연주를 해왔고, 또 지방에서 해외에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수백 곳을 지원하고 계속 돕고 있고, 또 힘든 약자나 외국인 근로자들을 통한 사역을 통해서 복음 연주가 일어나도록 해오게 된 것, 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각각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조용히 자기의 악기로 복음을 연주하는 분들이 매우 많다는 점입니다. 교회 와서는 조용히 계시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아름답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면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성실하게 복음을 개인적 연주로 연주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것, 이게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48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이 짧은 소개로 이 48년을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매우 급격하게 변화된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을 연주해 왔지만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시대는 더 급격하게 바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외적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내적으로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전히 새 포도주, 새 악보가 될 것이라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여러 종교적 모습을 한 운동들이 있게 될 것이고, 지금보다 더 자극적이고 더 감각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끌고 가는 현대 문명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포도주를 구하지만 결국 깨닫는 것은 이것은 맹물에 불과하구나, 아니면 독주에 불과하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라는 새로운 포도주를 어떻게 잘 보존하고 전달하는가, 어떻게 복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악보를 더 잘 연주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관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에 최대한 충실하면서 콘텍스트라고 하는 이 상황에 더 잘 적용이 되게 하는, 복음의 원뜻을 잘 붙잡되 변화하는 상황에 더 적실하게 적용하는 이런 연주를 계속해야 되는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연주를 나름 하려고 해왔지만 앞으로 그 연주를 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저는 세 가지 좀 과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48년 된 교회가 갱신됨으로 더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 48년, 사실 그 속에 수많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변화들이 압축되어 있는 압축 파일과 같습니다. 이런 급변한 세상 속에서 교회는 변화하지 않는 복음을 변화하는 세상 속에 연주하며 살려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시대는 인공지능이라든지 기술 혁명이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또 극단적 소수가 지배하는 이전과는 다른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사회 구조 형태가 생겨나는 등의 예상치 못한 변화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정말 필요한 것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이라는 새로운 포도주, 복음이라는 새로운 악보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교회가 앞으로 새로 오시게 될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에 더 깊어지고 복음에 더 명료해져서 복음의 연주를 잘 할 수만 있다면 이 위기의 시대는 오히려 교회의 존재 가치를 보다 더 잘 드러내는 놀라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더 갱신되어 아름다운 복음의 멋진 연주를 하게 되리라 기대하고 또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개인의 삶이 다 분주하고 바쁘겠지만 수동적으로 조용히 계시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은사를 그만두지 말고 다 악기를 다 사용해서 최선을 다해 연주함으로 교회가 정말 풍성한 화음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써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갱신되어 더 지속 가능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복음을 새로운 방식으로 연주하는 또 다양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내는 일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 교회 갱신은 마치 예술의 전당에 잘 준비된 연주회를
준비해서 사람들을 오라고 초청하는, 가보고 싶은 그런 연주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갱신하는 것이 그런 것에 해당된다고 하면 새로운 방식은 사람을 오라고 초대하는 것보다 사람이 살아가는 그 거리로 가서 버스킹으로 연주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점점 더 멋지고 아름다운 연주를 준비해서 사람을 초대하여 오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하는 것과 함께 사람이 살아가는 곳으로 가서 조금 단순화된 형태지만 버스킹같이 멋지게 연주를 함으로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새로운 교회를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갖고 있으니 이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연주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 연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바이올린 같이 잘 그런 고급 악기를 잘 연주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겨우 하모니카 하나를 또 피리 하나를 부는 정도라 할지라도 그 나 개인의 연주를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그 한 사람 앞에 연주함으로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도와주는 일이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선하게 살아나가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믿게 돕는 간접적 선교도 있지만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인적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직접 복음을 전도하는 이런 직접 전도가 활성화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 이런 정도의 생각이 아닌 모든 성도는 바로 이곳으로 선교사로 파송됐다라고 하는 성경적 성도의식을 바로 갖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교회가 이곳저곳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교회가 세워진 바로 이곳으로 내 삶의 자리로 파송된 선교사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연주할 수 있는 그 소박한 악기 하나를 내가 잘 아는 그 개인 앞에 개인 연주를 하는 이 개인 전도의 일이 활성화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할 때 연주를 통해 그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쁨은 말할 수도 없지만 그 복음을 연주함으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그 기쁨 또한 굉장히 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맛봐야 될 새 포도주와 같은 행복인 것입니다. 제 개인 이야기를 잠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일반 교회 부목사로 가지 않고 중국 연변의 한 학교에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선교사로 가기 전에 개인 전도 훈련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3개월을 그 한 선교단체 공동체에 들어가서 살면서 매일같이 대학 캠퍼스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경험을 생각하면 요즘은 이제 그런 개인 전도가 점점 어려워지기도 하지만 벤치에 앉아있는 학생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기숙사에 가서 노크해서 문을 열어주면 학생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고 이런 전도를 꾸준히 했는데 그때 얼마나 많이 거절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했던 일을 생각하면 그냥 막 웃음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한 번은 한 학생에게 전도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관심을 보여서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먼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될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 학생과의 만남의 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고속버스를 타고 그 약속에 맞추기 위해서 그 자리로 이제 드디어 찾아갔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그 학생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그 기분, 나는 굉장한 기대를 갖고 갔는데 이 학생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만 마치 실현당한 사람들처럼 또 구멍난 가슴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대는 것 같은 그런 슬픈 느낌에 적게 됐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매점에 가서 우유 하나 사고 빵 하나 사고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그냥 속상해서 이렇게 눈물이 좀 흐르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아이고,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야지 하다가 그래도 오기가 있지. 그래서 제가 학생 기숙사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남학생 기숙사, 여러분 상상해봐도 아시겠지만 엉망진창 학생들이 비스듬히 드러누워 있고 이런 학생들이 있었는데 마침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학생과 영접하는 것을 보면서 조금 전 바람 맞아서 흘린 눈물과는 다른 종류의 눈물이 흐르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리고 이제 그 학생이 지금은 이 전남 지역의 대학병원 의사로 지금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가 살면서 여러 삶의 무게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만 그런 눈물만이 아닌 다른 종류의 눈물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도된 분의 얼굴에 피어나는 웃음꽃을 보면서 또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에 피어나는 그 정말 가득한 웃음을 상상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 될까. 바로 이런 경험을, 이런 복음 전도를 통해서 느끼는 새 포도주와 같은 이 행복의 기쁨을 많은 성도들이 맛보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개인의 관계나 만남이나 시간 등을 낭비하지 말고 잘 활용해서 개인 복음 연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저도 은퇴 후에 그런 일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 창립일을 맞이하여 교회가 왜 이곳에 세워졌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의 새 포도주를 많은 사람들에게 맛보게 하기 위하여, 복음의 새 악보를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가 점점 바로 이 복음의 놀라운 악보를 더 분명히 알고 더 아름답게 연주함으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또 교회가 서로 화목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바로 천국이다라고 고백하는 올 때마다 사랑의 하모니를 듣는 행복감에 푹 젖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이 교회에서 주일을 보내고 주중 여러분이 살아간 삶의 자리에 복음의 아름다운 개인 연주가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복음을 연주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